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네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의 신하가 왕권을 찬탈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가 가져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하사엘을 보내 병에서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읍니다. 엘리사는 왕이 병에서 낫기는 하겠으나 반드시 죽을 것과 하사엘은 이 왕의 신하죠. 하사엘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을 보고 울게 됩니다. 하사엘은 개 같은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부정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사엘은 돌아가서 베나닷 왕에게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하고 다음날 이불을 적셔 왕을 질식시켜 죽인 뒤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는 병이 나올 수 있는 왕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됩니다. 참 무자비한 신하였죠. 하사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와 정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담대히 신앙을 지킬 용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은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왕을 대할 것인가, 심각한 신앙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정권조차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은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슬피 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하사엘이라는 이 아람 왕의 신하, 성경적 평가는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인간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이 하사엘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사엘은 나는 개와 같아 그럴 수 없다고 부정합니다. 정말 개와 같죠. 왕을 하나님께서 낳을 것이라고 한 그 왕을 이불을 적셔서 얼굴을 덮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개 같은 존재죠. 인간의 마음속 깊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요, 이 죄성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이 잔혹성이 우리에게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은요, 엘리사가 전한 말씀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왕이 병에서 낫는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만 가서 전하고 나머지 왕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리를 왜곡하여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사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찬 교만한 인간 통치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만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사엘이 곧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하사엘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엘리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도, 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당할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대히 말하면서도, 그렇죠? 이거 숨기면 안 됩니다. 공의를 담대히 말하면서도, 대언하면서도 사람들의 당할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울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또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 중보의 책임. 아파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슨 책임이 있냐? 중보의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사엘의 왕위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었지만 그의 살인과 잔혹함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교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예,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진리를 말할 때 담대히 말하고 또한 눈물과 긍휼을 잃지 않고 있는가?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또 선한 사역을 하지만 늘 그 안에서 눈물과 긍휼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대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